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멸망하는 것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강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돈 왕에게 깨어들어 오늘까지 당한 모든 만한 일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엉터리다. 우리는 엉터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귀환을 하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파괴되었고 붕괴되었습니다. 내가 살던 내가 몸담았던 그 정든 곳이 완전히 파괴되고 박살나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들짐승이 울거리고 승냥이가 울거리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리더로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성벽 재건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 겉으로 외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게 만족이 됩니까? 잠시는 만족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일으켜주시고 삶의 재미를 일으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합니다. 율법의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부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우리가 배고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립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집회가 벌어집니다. 사경회가 벌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정확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찔러주는지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곡과 회개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읊조렸던 기도,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멋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성취되는 것이 더디어지니까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일어났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어.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불신의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밤하늘의 반짝이는 그 수많은 무수한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들을 보니 지금의 우리 시대처럼 별이 몇 개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아무런 환경 공해가 없던 그 깨끗한 시대.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늘의 별이 무수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백성들을 수없이 많게 하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만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맺은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냥 많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리라.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손에 연장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강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거인들이 살고 있고 막강한 철기 문화를 가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운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노력과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많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주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서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돌아온 모든 족적을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불신앙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막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거짓골 아닙니까? 광야 지나면서 대단한 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대기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약하게 하시니까 들어가서 막대기로 치는데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약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사정없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 메일로 땅굴 탐사 그런 영상 관련 자료 그런 게 왔어요. 어떻게 이메일을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날라오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열어봤죠. 봤더니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된 증거 자료들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지금도 북한이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이 있을 수 있겠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유튜브 보면은 쫙 또 관련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재미나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에 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여러분 잘 아시죠? 별로 우리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영상이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겠네. 또 시간도 보니까 2분 3초밖에 안 돼.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봤더니 그 예언에 관한 거더라고요. 2011년도 4월 18일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가 5년 후 지금이잖아요. 앞으로 미국 대통령 그 선거에 관한 부분들을 예언한 그러한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한 핵심이 뭐냐면 트럼프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나중에 트럼프가 되면 그 예언이 신빙성이 있구나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여러분들 트럼프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포카 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화당의 이제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 막 나가지 않나요? 무례하기 짝이 없죠. 막 자기 마음대로 거치는 대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 대통령 됐다가는 전 세계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하셔서 어떠한 회방과 어떠한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되게 하신다. 그 내용들이 주로 골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예언은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2011년도에 그 트럼프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대통령이 하나님께 세우신 택하신 대통령이라는 그 예언에 관한 부분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 뭐냐? 하나님이 그 트럼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대통령들, 모든 지도자들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항상 어질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성인군자 같은 그런 사람들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우리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대통령의 기질과 성격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이루신다는 거죠. 트럼프의 그 막 나가는 성격 정말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아요. 되지 않기를 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꼴을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에요. 동성애 완전히 세력이 득세하고 이슬람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트럼프를 만약에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거기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다시 미국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트럼프 통해서 강하게 하실 것이고
전 세계적인 경제권을 다시 미국이 쥐게 하시고 경제적 추수와 함께 영적 추수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저는 다른 거는 별로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영적 추수를 하신다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좀 더 어떤 성경에 근접한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에는 트럼프를 통해서 그 모양이나 하는 말들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미국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뭔가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트럼프를 막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 족속들을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라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탐꾼인데 와서 둘러보러 왔다니까 그 라합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정신이 혼미했다 말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탈출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나안 땅 족속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바산왕 시온과 옥을 쳐 죽이고 진메라가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게 만졌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질게 마음먹어도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별같이 많게 하시고 주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께서 복종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임의로 하게 하셨다. 니들이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10명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거 맞다는 거죠. 저가 그런 땅 맞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무기는 더 철병 것 같고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땅의 생각, 인간의 생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있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후계 리더십을 이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대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야 사막에서 물 한 번 제대로 못 먹었는데 갔더니 판우물들이 있죠. 포도원이 있죠. 감람원이 있죠. 허다한 과목들이 많아서 정말 원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그 입술이 쏙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찌고 풍요를 누릴 수 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지만 영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까지 다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모든 복을 통괄하는 총체적인 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 주의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복은 바로 젖과 꿀이는 땅에 여러 가지 소산들, 풍성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 차지해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살찌고 그게 하나님 원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것에도 순종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복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점점 육적인 눈에 보이는 만족 가운데 취하게 됩니다. 그 육적인 복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뭐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뭐 하나님한테 뭐 기도 안 하죠?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타락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더 사명감을 불타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복에 만족하고 취해서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못 얻겠다. 하나님은 그 땅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죠.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겪으면서 훈련된 그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그 땅 가운데서 펼쳐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훈련시키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그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이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에 취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즐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이거면 족하잖아요.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가 좋사.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면 거기에 눌러앉기를 원하는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정반대는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저 더 순종하고 더 잘하고 더 주를 위해 선신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교만해졌죠. 불순종의 마음, 교만한 마음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선자를 보내죠.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그럴 마음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선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자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선자도 죽을 맛이죠.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선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소리 안 들으려면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회치나 무덤이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아주 듣기 싫었어요. 그게 맞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이대로도 충분히 제사장으로서 종교의 지도로서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꾸 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예수님 싫은 거예요.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여야겠다. 예수님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헤미야에 나오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면 더 겸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교만해졌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자들 업신여기고 죽이고 박해했던 것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주를 모독했다. 주를 심히 모독했다. 어느 정도 모독했다고요? 주를 심히 모독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거, 뭐 그 사람 말이지 그걸 뭐 이렇게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습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선자들이 누구의 권위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건 네 말 아니야? 네가 말한 거지. 그만해. 너 그 말 하지 마.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보고 입 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하시지. 하나님 그만 좀 하셔.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하셔. 그 표현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선자를 모독한 것은 주를 심히 모독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함으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은 무엇이냐? 곤고를 당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누가 곤고를 당했었다고요? 주께서 그들을 약하게 하셨다. 그전에는 강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잡아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꾸로 그들을 약하게 하시고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어요. 선자를 통해서 계속 보냈어요. 계속 선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말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라. 그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그게 싫어요.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그 말씀대로 해도 오히려 안 되니까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게 뭐냐면 약하게 하십니다. 약하게 하시고 도리어 나의 대적들을 더 크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곤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고난을 당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전까지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되겠다. 곤고를 더하시고 고통을 더하시고 압제에 눌리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스프링처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그것들에 탐닉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곤고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죠. 다시 겸손히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평강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서요. 이래 되는 겁니까? 고통과 곤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정상이 되게 하셨어요.
평안케 하셨어요. 그런데 또 뭐합니까? 다시 주 앞에서 아뢰합니다. 엉터리죠. 지난주에 신학 교수님이시면서 또 교회에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말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엉터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갑니까? 하나님 원하신 길대로 합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면은 그냥 나는 엉터리니까 그냥 엉터리로 살래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엉터리인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엉터리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는 뜻이지, 나 같은 엉터리도 구원했으니까 그냥 계속 엉터리로 살아도 되겠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너무 금방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엊그저께는 힘들었었고 분명히 그전에는 또 좋았었고, 근데 그 좋았을 때 하나님 복을 줄 때 그 은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비통하며 고통 가운데 처하여서 비로소 부르짖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또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더 강하게 하시죠.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힘을 뺐다는 거죠. 힘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힘을 약하게 하셔서 원수들인 마음대로 나를 짓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합니까?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계속 죄 짓고 구원해 주시고 죄 짓고 구원해 주시고 죄 짓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다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 볼 때 우리 입술은 다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십니다.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2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평생을 놓으면 뭡니까? 죄 짓고 타락하고 구원해 주시고, 죄 짓고 타락하게 구원해 주시고, 죄 짓고 타락하게 구원해 주시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더 잘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기대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고 도취해서 타락하고 죄 짓고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교만해요. 그 본 바탕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매에 달리다가 상황 좋아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 교만하단 말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알고 죄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짓는 것도 교만한 거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죄 짓는 것, 이것은 더 악한 거죠. 아주 교활하고 교만하고 사특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하고 목을 굳게 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손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 손에 넘기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죄악들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러 해 동안 참으시죠. 수년 동안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평안한 동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선자들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은 주의 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들을 주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듣는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주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 종의 입술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주의 영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당신 너무 좀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제발 좀 그 바른 소리 좀 그만하시오. 알았으니까 그만하시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주의 영으로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안 받는다.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다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촉구하시고 돌이키라 회개할 때 그때가 행복한 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금 그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이방 압제를 통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열방 사람들이란 말은 아주 포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 포악한 민족들만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굉장히 착한 거 같죠? 겪어서 우리는 알아요. 일제시대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일본 사람들. 6.25 때 공산당, 우리나라 사람들 독해요. 월남전에서 가장 치욕적이, 가장 독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국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해병대. 그렇게 외세, 압제, 일제 침략, 6.25를 통한 공산당의 그러한 초도로 와서 눌렀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속 써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복을 채우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것에 취하고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한국교회 간다, 이대로 내 신앙생활 스타일로 간다, 힘들어집니다.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말할 때 그 순종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 주님은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육적인 복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대로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불순종하고 죄짓고 타락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아주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듯이,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매질하고 때리다가도 불쌍한 마음이들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교만하기 때문이다. 말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 바탕이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경거망동에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장에 끌려왔을 때는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하고 처단식이 있고 제가 그런 상황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싹싹 빌면서 겸손하게 후신거렸습니다. 깜빵에 들어가서도 뉘우치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깜빵 출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예전에 했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엉터리예요. 우리 순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고 은혜 풀어주실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다면 그때가 더 잘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강단의 친구 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지금 내가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하는 설교는요, 그 교회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의 종으로 세우신 이 부족하지만 이 김방수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입술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똑같은 사자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다른 사자를 주시고 그 교회를 그 사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 운영 방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봐주시겠지. 그것은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더 철저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전도 못합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철하기도 못합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든 편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없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를 향한 순종을 내가 원하는 분량의 순종으로 정하지 마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을 각오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가다가 그냥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 가지 한국교회를 향해서 대항하는 수많은 이슬람 세력들, 동성애 세력들, 안티 세력들 얼마나 우글대는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반정서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축되면 안 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노라. 침뱉음 당하고 고통 당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뜨거운 태양볕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다 죽으면 영광 아닙니까? 죽기를 기도하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영광 아닙니까? 이건 사담이지만 어제 용준이가 꿈을 꿨대요. 근데 무슨 꿈이냐면 아빠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불러가시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 할렐루야. 그 내 꿈이다 그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불러가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전순애 집사님이라고 아기 하나 안고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고향 일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화곡동에 신앙생활 하시는데, 거기에 자기의 영적인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래요. 지금은 소천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 남자 만나 시집 와서 그 화곡동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개척하고 목사님 사택을 다 마련해 드리고 개척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50명, 6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분이 변함없이 겸손하다. 그분을 만난 게 그 집사님한테 가장 큰 축복이래. 그분이 어떻게 소천했느냐? 자기는 항상 그랬대요. 나는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정말로 죽을 때 보니까 기도한 자세로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죄 짓다가 부르심 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 받으시는 저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